반갑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하여 여러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생명이 산다. 네,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우리가 생명을 산다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피할 수 없는 사망과 절망과 외통과 슬픔과 고통의 질병과 같은 원찬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인생에서의 광야와 고난과 재난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제자들 또한 이런 고난을 현장 체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25절을 살펴보면 밤 사경쯤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당시 시간은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이 사경은 로마 식법으로는 새벽 3시부터 해 뜰 때까지 신약 당시에 로마인들은 해질 때부터 다음날 새벽 해 뜰 때까지 4등분하여서 시간을 구분하였다고 합니다. 새벽 여명에 밝아오기 직전 가장 어두운 캄캄한 밤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문 30절 보시면은 갈릴리 배경이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해 화면을 띄워보시겠습니다. 갈릴리요. 자, 갈릴리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성경에도 갈릴리의 바다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는 큰 호수 12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민수기 34장 11절에는 긴네렛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셋째는 게네사렛 누가복음 5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디베랴 바다라고 요한복음 6장 1절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남북으로 21km 그리고 동서로부터 12km, 수심은 50에서 60m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레는 52km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란 뜻은 원, 고리, 반지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으로 중심적으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약혼하기에 오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갈릴리의 바다를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말을 빠지는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강력한 바람과 함께 그들은 캄캄한 어두운 밤바다 물결 속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또 얼마나 또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겪는 고난과 재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출발과 종제 방식은 그리고 삶의 목표와 종착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도전과 출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또한 산다는 것은 결국 도전과 출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산다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데 우리가 태어난 것도 또한 도전이고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모험이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으로서 성장한 것도 다 도전이면서도 우리는 출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서 우리 남자들은 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바로 남자들에 있어서는 큰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새로운 도전과 출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나서 또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또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도 또한 도전과 출발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직업을 갖습니다.
과연 이 직업이 우리 인생에 얼만큼 내 인생의 진정한 보람과 의미와 또 행복을 가져다 줄지, 직업을 갖는다는 것도 우리는 인생의 도전과 출발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모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도전을 우리에게 적절하게 응대하지 못할 때 우리는 파멸시키는 고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더불어서 당시의 사건 속에서 베드로는 그 앞에서 직면한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 속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났던 주님, 그가 함께했던 주님 때문에 그는 이 고난을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극복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시면 화면과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 건져내시면서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 붙잡으시고 이르시되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 더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자, 이르시되란 뜻은 히브리어로 아마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섯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째는 이야기하다, 두 번째는 생각하다, 세 번째는 선언하다, 네 번째는 명령하다, 다섯 번째는 약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전체에 보면 5,300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을 하느냐? 주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다고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만난 그로부터 그를 믿고 따랐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순간 적절하게 자기의 믿음의 찬스를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충분히 또 자라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없는 소자여, 믿음이 없는 자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을 하느냐고 예수님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과 고난에 극복한 유일한 해답은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라틴어 이야기하면 솔라피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무엇을 믿고 우리 인생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론의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신뢰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만은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본문에서 본문의 상황을 보면 다시 들여다보면은 본문 26절엔 지금도 캄캄하고 어둡고 칠흑 같은 바다에서 누군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베드로는 처음에는 유령이라고 두렵고 떨려봤습니다. 그리고 등장하게 되죠. 그것은 베드로는 처음에는 유령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커다란 문이 산더미처럼 붙잡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정체를 계시를 합니다. 나라고, 너의 주님이라고, 너의 구지라고, 내가 주님이거든 하고 우리 예수님은 발걸음에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자, 이때 29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Come on!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베드로가 물속에서 빠져 들어가는 사실적인 것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의 순간 생생에 출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 앞에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문제들이 출현하게 될 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이지만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물 위를 걷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표적이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기가 엄마만 바라보고 물길을 걸어가는 형상과도 같은 형상이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가능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근거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근거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66권 창세기 50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이 말씀의 근거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한 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보시면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성경은 그러므로 왜 그러냐면은 성경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나와 교제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청취자들, 또 우리 듣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생명이 떨어질 때 내게 떨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들음에서 그리스도가 인정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어떠한 상황, 우리에게 찾아오든 직면하든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종종 11서 14장을 무슨 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영웅들의 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는 우리의 믿음의 열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열조라는 것은 내세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조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소개할 때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했던 말씀, 우리를 거듭나게 했던 말씀, 우리를 중생했던 말씀을 새롭게 한 말씀, 이런 재난과 고난, 절망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여전히 지키는 능력이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더 능력을 가진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 혹은 7가지 표적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7가지 표적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진 크고 놀라운 능력, 큰 권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표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가나안 호진 잔치집에서 예수님이 물과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이었죠. 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잔치집의 하인들이 그 말씀 믿고 항아리에 물을 붓게 됩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포도이지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말씀에 순종했던 기적의 말씀, 신뢰했던 기적이었습니다. 그럴 때 일어난 기적이 뭡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질적인 변화이고 생명이고 질적인 변화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왕의 신하 아들을 치유했던 기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죠. 이 내 신하의 아들이 아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내 아들 나쁜 병상까지 좀 죄송하지만 우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와서 주님 손에 올려서 이 아들이 낳을 수 있도록 안수 좀 해주세요 라고 간구했던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셨나요? 예수님은 안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렇게요, 내 아들이 살아났다, 내 아들이 살아났다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왕이 신하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집에서 달려온 하인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주인님, 아들이 살았습니다. 사들이 살았습니다. 그때가 어느 시대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화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내 아들이 살아났다 할 때 그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표적이요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살아났다 하면 그 말씀의 믿음을 동시에 여러분의 가정, 너의 삶, 개인이 치유의 삶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5장 베네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주님의 기적입니다. 38년이면 어떤 생각을 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 세월을 얼른 우리는 떠올 수가 있습니다. 그 기나긴 그 끝달 같지 않던 절망과 고통, 고난, 그 시간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만큼 세월만큼 와라없고 우리는 모든 희망을 접었던 그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내가 이루리라, 내가 이루리라. 그때 그는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 사건 속에서 등장하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은 또한 시간도 초월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가 얼마만큼 시간이 오래된 문제이든 언제나 오랜 세월 우리가 실험하고 있는 문제이든 그분이 말씀이 역사하실 때 말씀도 시간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남자들만 해서 5천 명을 먹이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여자들, 아이들은 숫자에 치우자 개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지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간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순간에 10,000명 정도 넘을 수 있는 필요를 채웠습니다.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능력, 그것은 우리의 문제의 양이 얼마큼 크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양이 얼마큼 크든 초월할 수 있는 말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다섯 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바람과 파도를, 갈릴리 바다를 잠잠게 하신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이 다섯 번째 표적도 해당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폭풍도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재난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믿음 앞에서 응답할 때 환경도 초월하는 능력을 우리는 둘러싸고 있는 어떤 고난과 환경도 초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즉 맹인이었던 사람을 치유하신 기적이었습니다. 그 맹인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운명이었습니다. 아마도 나는 이 운명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또한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순간 그 말씀을 붙들고 실로암 못으로 갈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운명도 바꾸는 능력,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로암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빛과 사랑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후의 인생 마지막 고난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 그런데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해결하는 능력을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5장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해결하는 부활의 능력을 보이신 주님, 우리가 진정한 말씀 앞에서 반응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역사심을, 역동적인 능력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니 그 말씀, 지금도 들려오는 이 말씀, 지금도 받아들이는 사람들 안에는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 유엘이하는 말씀, 이 말씀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 상황 속에서 믿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나요? 다 함께 27절을 합독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누군가 나를 아껴주는 누군가가 와서 나는 너의 아빠야, 너의 엄마야, 너의 오빠야, 너의 언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안심해, 나야. 말은 그냥 평범한 우리의 잘 아는 어떤 존재의 선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안심하라, 나니.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그래야 할 것은 헬라의 원문에 보시면 매우 독특한 단어가 쓰여집니다. 여기에서 에고 에임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I'm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고 에이미는 나는 본래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존재의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정령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같이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출의 인도자로 모세를 쓰시고자 할 때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가야 한다, 내가 출발해야 된다 하며 모세를 파송하게 됩니다.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너를 인도자로 세웠다고 가서 반포하라, 선포하라 모세가 여쭙니다. 백성들이 보낸 그분이 누구냐고, 그분의 이름이 무엇냐고 묻거든 어떤 신이라고 제가 대답해야 옳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기의 존재 선언을 기억하십니까? 한영 성경을 봤을 때 이 부분을 영어로 작성된 것을 살펴보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I am who I am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야훼 즉 여호와의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존성과 절대 유일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모세에게 했던 말을 저희가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I am who. 다시 함께요. 시작.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스스로 존재하는 방식이고 예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다. 이스라엘아 내가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하나님이야 알파야 오메가이다. 처음과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믿으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무슨 얘기나요?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에요. 믿어지나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과 불안과 사로잡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심해. 나야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7가지 표적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한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7가지 예수님 I am에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 계시는 그분 정말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인가? I am이란 말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 7번 등장하는데 에고 에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화면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특히 빨간 글씨를 주목해 주세요. 자, 요한복음 4장 26절에 보면 내가 그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내니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그인 줄,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8절엔 내가 그인 줄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58절에 내가 있느니라. 58장 6번째.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인 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요한복음 18장 5절에 보면 내가 그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자라고 여기에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론의 마지막 3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보시면 화면과 같이 보시겠습니다. 물속에서 빠져 다시 바람과 파도를 인식하고 빠져들었던 베드로의 절규 같은 기도에 그 비명 같은 기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주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31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그분은 즉시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다음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가 빠질 때 예수님이 손을 잡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볼지어다 세상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의 고난 상황 속에서도 손을 내미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재 때문에 그들은 다시 배에 올라 항해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시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제자들은 절을 합니다. 또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절한다는 것은 그냥 절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경배였습니다. 그분이 내게 다가오신 그분이 내 손을 잡으시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안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분의 손길이 우리의 절망과 고통, 재난,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를 만져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번에 맛있는 음식을 우리 딸 해줘서 우리 딸을 섭외했습니다. 제가 찬양을 좀 미숙해서 악기 연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반주자님 나오죠 부탁하고요. 우리 1절은 이렇게 악기로 하고 2절, 3절, 4절은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제는 너 용서받으려 주소서. 어디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 외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오르만지셨네. 예수여 이제는 다시 눈물 흘립니다. 보내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게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예수여 이제는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이 곡은 우리 안초로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1984년 오살리 기도원에서 장애인 복음 가수 전용대 목사님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곡이었죠. 곡의 배경은
안철호 목사님께서 사생아로 태어나서 7살 때 친아버지께 보내지면서 또한 새 어머니와 환경에서 받은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로 인해서 마음과 병과 생활 유지하기 어려웠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는 고침을 받고자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늘 마음의 악을 품고 사는 죄인이면서도 죄가 없다고 잡았던 사람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주님, 나 같은 놈도 용서되겠습니까? 라고 가슴을 치며 교회 바닥에 마룻바닥에 치시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겠답니다. 세상에는 너 같은 사람도 많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다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생각나게 했다는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답니다. 주님, 나 같은 놈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바꾸면서 예수님, 이제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라고 이 제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내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쓰레기 같은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쓰레기가 겉에가 하얗다고 해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늘 쓰레기 같은 저희를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 오늘 저희들 이러한 모습,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선물로 살한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앞의 내용이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셔도 이 부분은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파도가 거칠어도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다 온다 해도 우리에게 시선은 주님께 고정하고 믿음의 기초, 믿음의 본체이신 주님께 의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약한 것을 튼튼하게 하시며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세상을 정결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또 핵심은 주님의 손을 꼭 잡아야 됩니다. 꼭 그분의 손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 승리하세요. 여러분, 극복하세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말씀하신 성경 구절을 읽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다 함께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절망과 고통, 짐이 있을지라도 그 짐은 주님 겁니다. 내 짐이 아니거든요. 십자가에서 주님의 나의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 풍파에 올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의 짐이 다 주님이 메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 가르쳐 주신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있었던 기도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처럼 미사 요구가 가득한 기도는 많았으나 세리처럼 가슴을 두드리며 마음속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는 적었습니다. 힘겨운 일을 만났을 때, 성전에 나와 엎드리지 못하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미의 제사도 없었습니다. 감당해야 할 사역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되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처럼 오랫동안 영혼의 호흡을 멈춘 채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참된 기도의 능력을 상실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잃고 죽어갈까 두렵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기도의 잠을 자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